우리 열왕기상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1절에 보면은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지금 그 엘리야는 심각한 두려움 속에 지금 우울증이 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자살자들이 급증을 하고 있고 그 자살하는 많은 분들의 70~80%가 우울증이다라는 통계가, 또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 같아서 모든 사람에게 한 번쯤은 이런 어려움을 안 당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토록 눈에 보이지 않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고 질병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급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요즘에 되게 많은 공황장애 이런 그 질병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공황장애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어떤 한 그 할머님이 이제 고독사 자살을 하셨는데요. 일기를 발견해서 거의 365일 매일 쓴 일기에 오늘도 나를 찾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건 매일. 그 소외된 감정.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만지지 마세요. 마이크 일단 시작하면 만지지 마세요. 내리세요. 그래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런 이제 그 고독감에 굉장히 이제 혼자 힘드셨던 거죠. 고독사 있습니다. 그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요즘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과도한 스트레스, 또 극심한 공포, 또 엄청난 절망감, 또 압박감, 답답한 마음, 괴로운 마음,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분도 있고요. 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시달린 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에. 그리고 실제로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지금 이 엘리야는 엄청난 그 역사를 이룬 선지자입니다. 바로 이전에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의 모습과는 너무나 비교되는 모습으로 19장에 나와요. 850대 바알 선지자들과 단판을 졌던 사람이에요. 갈멜산에서 혼자서 싸웠어요. 그 850명 바알 선지자들 목을 다 날린 사람이에요. 불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비가 안 올 때 비를 내리게 되면 비가 내리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설적인 인물, 레전드예요. 엘리야는. 그리고 그러던 이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초라한 모습으로 체면이 말도 안 되게 구겨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보세요.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내 생명을 거두세요. 이렇게 말하요. 이거는 이런 얘기들은, 이런 고백들은요, 이제 진짜 이 멘탈이 하염없이 무너진 사람들의 상태거든요. 이걸 우리는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리고 그 아내 이세벨이 아주 우상 숭배하는, 그 지금 영적인 이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 상태가 너무나 지금 영적으로 위기를 맞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가 지금 위기를 맞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할 만큼 영적인 지도자가 지금 굉장한 어려운 상황을 지금 맞고 있는 시간표예요.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떡과 물을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에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했습니다. 여기에 치유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이고 하나는 운동이에요. 40주 40야를 걸었다는 굉장한 운동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눈에 띄는 게 천사가 어루만지며,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에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는 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했습니다. 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들입니다. 엘리야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천사가 어루만졌다. 그 말은요, 이런 우리 성도들의 위로와 또 권면과 자비와 긍휼과 그리스도의 마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이런 엘리야 같은 어려움을 당한, 그래서 정말 극심한 공포와 절망과 이런 두려움 속에, 스트레스 속에 완전히 낙심해버린, 무너져버린 성도들이 있을 수 있고, 중직자가 있을 수 있고, 렘너트가 있을 수 있고, 목회자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 던지고 비난하고 복음이랍시고 영적 문제라고 자꾸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어루만짐이 필요하다 이거죠. 때로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한 마음을,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현장을 보세요. 현장에 이런 불신자들이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이웃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 우리가 불신자를 살리는 전도 운동의 방향을 두고 그죠? 불신자 살릴 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단 그분들을 이해하고 정말 이렇게 살리는 그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또 우리 성도들의 교회 아닌 성도들 중에도 좀 뭔가 이렇게 좀 뒤처지는 분들이 있고 어려운 분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일단은 여러분이 천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루만져주는 천사가 되어주세요. 힘들고 막 이렇게 어려운데 가서 비수를 꽂지 마시고 바른 말이라고 힘 빼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근데 이제 이 엘리야가 그것만 가지고도요 힘을 얻어서 그죠? 그리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많은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런 엘리야 같은 사람들을 실제로 살릴 수 있는 이런 교회 안에 치유의 뜰과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뜰과 시스템이 뭐냐? 여러분 자신이라니까요. 여러분 자신. 저는 제 기억으로 한 25년 전에 물론 이제 30년 전이죠.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 저희 아버님이 제일 늦게 교회를 나오셨어요. 끝까지 신앙이 안 들어가지고. 그리고 감사하게 교회를 나오셨는데 예배가 안 되는 거죠. 예수 안 믿는데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 참 긍휼이라는 마음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를 볼 때. 그래서 뭐 이런저런 소리를 할 때 거북하고 듣기 싫고 기분 나쁜 일을 말씀을 하셔도 대꾸하지 않고 그 전부 감정을 자극해서 내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아버지하고 트러블이 생기면요 그 마음이 다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시스템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그 성령 충만이 아니면 넘어서기 힘든 겁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 저희 아버님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신자가 되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딱 주셨다니까요. 특히 여러분의 가족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하고 가장 친한 분들이 더 어렵습니다. 다 아니까요. 다 알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기 쉽지 다 아는 사람한테 그분의 모든 걸 아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다니까. 그래서 뭐냐 오늘 말씀처럼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거는 뭡니까?
묻지 않고 조건 없이 우리에게 자기를 내어주신 완전한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진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 놓고 복음이 증거돼야, 마음이 열린 다음에 복음이 증거돼야 성령이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엘리야는 그렇게 해서 40주 40야를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두 번째 치유의 키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거든요. 그 이번 주에 저는 내가 어디 있는가 그 부분 많이 묵상해 봤어요. 내가 어디 있는가. 그 우리의 현 주소가 지금 흐름 속에 어디에 있는가. 대부분이 기도가 안 되고 있다. 대부분이 예배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실제를 모르고 있어요. 기도에. 그 여러분이 기도가 되면 다 되는 건데 실제로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저런 문제 사건이 올 때 한계가 딱 와버리는 거예요. 왜 많은 신자들이 교회 다니면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냐? 왜 이런 극한 스트레스와 공포, 염려, 사람 때문에 오는 이런 마음의 어려움들을 넘어서지 못하냐? 그건 실제 기도가 안 된다. 근데 엘리야가 그 시간표에 아주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그 10절에 보면요,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딱 고정되어 있는 틀린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만 남았다 이거야. 오직 나만 남았어. 내가 열심히 특심인데 이제 나만 남았다 이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다 버리고 이제 나만 남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엘리야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틀린 생각인 겁니다. 이걸 뽑아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만난 이런저런 문제, 사건, 어려움이 뭡니까? 여러분 속에 아주 숨겨져 있는 이 쓴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실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왔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계속 아프죠. 계속 마음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엘리야에게는 굉장히 축복의 사람인 거죠. 그렇게 생각이 안 되죠. 그렇게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없으면 안 돼요. 한나에게 분인나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자꾸 옆에서 한나를 격동케 하고 한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이런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데 한나가 그때는 너무 힘든 거야. 그게 분인나가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이 만드신 드라마 속에 분인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든 드라마 속에 이세벨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만든 드라마 속에 요셉의 형들이 있어야 돼.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 사건이 필요하다니까. 지금 하나님의 전체 그림 속에
이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시죠? 예.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계속 그 생각에 꽂혀가지고 나 혼자만 남았고 내가 그렇게 열심인데 말이야. 저 사람들이 잘못됐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내 생명을 뺏으려고 하고 계속 다른 사람 나를 공격하고 나는 맞고 쟤는 틀리고 막 나를 힘들게 하고 막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틀린 얘기라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본인 나를 통해 한나를 기도 속으로 몰아넣고 있고 계시고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에 밀어내고 계시고 이세벨을 통해 엘리야를 호렙산에 몰아내고 계시는 건데 잘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생각이 틀렸다니까요. 그러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제 오늘 아침에 새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자리로 가라. 너는 네 자리에 있어라.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밑에 단을 쌓고 있어야 돼. 조카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짐 싸가지고 가면 안 돼요. 문제 온다고 애굽에 내려가면 안 돼요. 너는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시느냐 그걸 봐야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막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죽이는 사울에게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크고 강한 바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이런 걸 좋아해. 그런 게 나타나길 원한다니까. 그래서 옛날에 저도 소나무 뿌리를 뽑으려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처럼 능력 받아가지고 뭐 방언 터지고 막 은사 터지고 막 다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밥 안 먹고 신학교 다닐 때요 점심 굶고 밥 안 먹고 그 교회 있어요. 신학교에 치프라는 그거 가가지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산에 올라 기도하고 많이 했습니다. 왜요? 크고 강한 바람 이런 게 나한테 임할까봐. 산을 가르고 바위를 쪼개고 부수고 이런 막 능력이 장풍처럼 나타나가지고 막 목회해야 되니까 막. 예. 여러분 그런 거 나타나면요 사람들 확 모입니다. 막 1000명씩 2000명씩 막 모인다니까. 예.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군중들은 그런 걸 보고 나옵니다. 정치나. 그래서 세상은 갈수록 시끄럽다니까요. 그러나 거기에 중요한 건 뭐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데 산이 쪼개지고 바위가 부서지면 뭐 할 겁니까? 바람 후에 지진이 있고 뭐 그런 일이 수백 번 일어나도 거기에 여호와 계시지 않으면 뭐 할 거예요 거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뭐냐? 세미한 소리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답을 얻는, 힘을 얻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의 두 번째 답이 뭐냐? 기도인데, 기도의 실제인데 여러분이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고요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만 여러분의 정신
문제가 치유돼요. 마음의 어려움이 치유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도둑놈이 도둑질하고 집에 왔는데 성경이 한 곡이 뭐야? 하고 딱 열었더니 도둑질하지 말라.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을 하는데 말씀을 탁 폈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탁 말씀으로 답을 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힐링이라니까. 예. 그런 시간이 없이 한 달이 지났고 1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멘탈에 문제가 온 거라니까. 엘리야가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예. 계속 불 내리고 비 안 오고 막 능력 행하고 막. 그것도 중요하고 필요하겠지만은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예. 그걸 깨닫는 시간표가 온 겁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 계시죠? 여기 우리 권사님들 계시죠? 중요한 교육자들이 있죠. 렘넌트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그걸 여러분이 꼭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세 번째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해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hul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예. 이게 미션이잖아요. 예. 이겁니다. 결국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미션이 있는데 그거 찾아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답을 딱 찾은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7천 제자가 남아있습니다. 예. 끝난 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있습니다. 왕도 바꾸십니다. 복음 핍박하는 헤롯 벌레 한 마리 집어 들어가니까 죽었어요. 천하를 호령하고 권력을 절대 권력 가지고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고 막 모든 것을 막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했던 그 헤롯이 갑자기 죽었다니까.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벌레 한 마리가 뭐 어떻게 뇌 속에 들어간지 못했는지 뭐 바이러스가 걸렸는지 하여튼 죽었어요. 하나님이 왕을 바꾸십니다. 아합 왕을 바꾸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실 수 있다니까. 문제는 뭐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걸 찾아야 된다니까. 그 여러분의 상태를 빨리 점검을 하시고 내게 깊이 뿌리 박혀있는 쓴 뿌리를 뽑아내고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40년, 50년, 6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불신앙이면 불신앙을 뽑아야 되고 그게 상처면 상처를 뽑아야 되고 그게 인본주의면 인본주의를 뽑아야 되고 그렇죠? 별게 다 들어있다니까 우리 속에. 예? 별게 다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은 겁니까? 엘리야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엘리야가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우울증이 왔습니까?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엄청난 이스라엘의 지도자 선지자 엘리야도 이런 문제가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그 말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성령의 역사와 권면과 긍휼과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신자는 천사가 되어줘야 되는 옆에 사람들은 어루만져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요, 음식, 운동, 그리고 기도, 이 생명성 가지고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되, 병이 낫다가 문제가 아니고 최종 미션은 뭐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그 마지막 미션을 찾아야 된다니까. 그게 뭡니까? 전도,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업의 현장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흑암망대 무너지고 빛의 경제 회복할 시간표예요. 그게 여러분 가정 가문이 이제 빛의 성전으로 회복될 시간표라니까. 감사하죠? 감사 안 하세요? 안 해도 말고 뭐 안 하면 말고. 우리 옆에 분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하세요. 째려보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 왜냐면은 여러분 이걸 알면요 진짜 기도가 돼요. 아, 저 사람 지금 이 시간표구나.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시간표구나. 그런 시간표. 엘리야에게 지금 이런 시간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라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이 힘을 얻으셔야 된다니까. 아시겠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금. 여러분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옥사나 전사님. 아시겠습니까? 우리 옥사나 전사님이 지금 중요한 러시아권 복음화에 굉장한 망대 아닙니까? 중요한 분 아닙니까? 그 러시아의 선교사님, 우리 현재 올가린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 오는데요. 둘이 지금 관계가 안 좋아. 작년에 왔을 때요, 같은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요,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또 오시는데 서로 싫어해.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별얘기를 다 합니다만은, 그럼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보시라니까요. 러시아는 러시아어권이라는 한 나라를 두고, 그죠? 반드시 우리가 갱신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옥사나 전사님이 그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키우라는 시간표 아닙니까? 그럼 올가린 목사님이 그 역할을 좀 하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옥사나 전사를 내가 딱 찍어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에게 다 있는 문제인데, 힐링 제시라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을 자꾸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여러분을 자꾸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문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체 드라마 속에 그 사람은 조연이야. 여러분은 주연이고. 그런 사건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여러분을 자꾸 세우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입니까? 옥사나 전사님, 올가리 목사님이 얼마나 이 사랑스러운 분이고 귀한 분이에요. 감사하셔야지. 허감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니까요. 그 계속 마음에 두고 꽂혀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요, 계속 거기에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역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 복음화의 문이 닫혀버려요. 그게 언약의 위기라 이 말이에요. 모든 걸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과 모든 문제와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달라고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